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12번째 시간. 오늘 소제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부분을 좀 더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열 재앙이 다 끝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첫째, 바로 왕의 마음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을까? 둘째, 그들의 신하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세 번째, 그 백성들은 도대체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둔감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아하, 그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살짝 가려놓은 거죠. 하나님이 가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이거 손을 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놓으시면 난 놓고 뭘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퀴즈를 낼 때 있잖아요. 알면 쉽고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놓는 순간에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대로, 신하들은 신하대로, 왕은 왕대로 그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만 제가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훅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까 이제 홍해 건너는 것까지 있죠? 인물이 홍해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정탐꾼 누가 파송하게 하는가? 정탐꾼을 누가 파송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구했을까요? 모세가 가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에 묘한 설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 두령들을 세워서 이 땅을 참지하고 오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어딨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단다. 출애굽기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이곳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시험 들라. 거기서 죽이려고. 이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순수하게 한번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설레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 예?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꼬부라져 있을 때는요, 의도고 뭐고 없어. 다 꼬부라진 거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수령들을 보내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너무 그 설렘을 처음 느꼈어요.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 마음하고 정탐꾼들의 마음하고 달라도 이렇게 다르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요. 잃어버린 40년. 이게 잃어버린 40년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준비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 다가온다 할 때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꼬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가 자아로, 내가 알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이요.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르심,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난 어제 일 생각 안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야호! 이런 거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앞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부르시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근데 바로 왕이 완고해지는데 뭐가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생각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피세요. 꼬부라지고 왜곡되고 굴곡된 마음이 있으면 빨리 피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인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여간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신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럴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이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상처 다 내버리세요. 선입견 전부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요, 너무 나를 사랑해서 가장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두령을 한 명씩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명씩.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왜 지도자들을 먼저 보냈을까?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해서 차지해서 다스리고 점령할 땅이니까 지도자가 보고 와서 뭘 갖길 원한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과 함께 생각을 맞춰서 정말 으쌰으쌰 기쁨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다스릴 거는 거는 꿈을 꾸라고요. 예? 이 부푼 꿈을 가지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걸 예비했는지 이 꿈을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희망을 가지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진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뭘 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가지를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2. 많은지 적은지. 3.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4.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5.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6.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자,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을 정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6가지 다 체크해 놓으셨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정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보게 했을까요?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멸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스스로 무너지라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어떤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애굽이죠.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모세를 비난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던가요?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럼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모세를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조롱합니까? 함께 동역자 된 사람, 함께 일꾼 된 사람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이제 사역하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의 분열이요. 나도 잘났는데, 나도 아는데,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 우리 성결한 공동체에서 없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비난이라는 거예요. 작은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리더십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그 리더십 안에 무엇이 틈타기 시작했냐 하면 서로 비난하는 그 작은 비난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 서두인 것입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리암도 아론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미리암도 아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 점검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먼저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또 들어가면 뭐냐 하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이걸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관계 있어요, 그때 하는 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체크한다고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믿으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도 뭐예요? 관계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내 관계는 어떤 정도인가를,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만나 주었어요? 음성으로 만나 주었어요. 그렇죠? 음성으로 만나 줬어요. 이들은 믿음 있는 거 맞아요. 음성으로 만나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어떻게 만나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고요, 관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분열의 어떤 이런 서로 비방의 어떤 시기에 어떤 이런 것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만약에 리더십의 타격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따를 게 없어요. 함께 갈 게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파송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정도의 이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때로는 모세처럼, 할렐루야, 때로는 모세처럼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8절에는 관계를 속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모세는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나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면에서 만나준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는 만나 주었어요? 음성으로는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하고 귀도 듣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아량이 많으시니까. 26년의 관계와 그렇죠? 1년의 관계 같을까요? 다를까요? 관계라고 말할 때. 감사합니다. 고개 흔들어 주셔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 더 안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는 것도 얼굴을 본 사람이고 형상을 보았다. 단순히 영광을 입혀주고 영광을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는 영광을 보았다. 그래도 살았다. 왜?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면 다 됩니다. 근데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아직 그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관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십 안에 어떤 이런 것들로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거나 시기심이 일어난다거나 이것이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렇게 사단이 틈탈 만한 이런 요소들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오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가져가지는 않겠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것 한 번도 운반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리더들을 택하여서 6가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가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대단히 흥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수령들, 이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됐을까?
그렇죠? 흥분된 마음, 기대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받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후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요,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도록 그들에게 건강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발에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이 정탐 사건 한참 이후죠.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정탐 사건이에요. 아직 뒤로 돌아가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는 것이 이 13장, 14장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장, 14장을 먼저 기록한 건 뭐냐 하면 40년 동안 배해 이게 아니고 직진이었다는 거예요. 네, 너 직진해. 이제 요단강 건너가. 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가가서 먼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네, 정탐꾼을 파송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시즌이 40일 동안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6가지를 보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세상,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뭐한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현실이 아무리 정말 절벽이라 할지라도 정말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암울한 거고 절벽이고 암담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철벽 같은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아멘이 주저들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13장 30절의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보고 와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든가요? 30절 먼저 보는 겁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갈렙이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여호수아가 말했냐 갈렙이 말했냐,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 더. 여호수아가 선배일까요? 갈렙이 선배일까요? 갈렙이 한참 선배예요. 예, 갈렙이 막 이해하시나요? 예, 갈렙은 이제 할아버지 뻘이고요. 예, 이제 여호수아는 그냥 저 총각도 아니고 얘야 이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자꾸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 있으면 예. 그래서 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8절, 14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한 말이 어떤 답을 하셨다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억나나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아니라 뭐라고요? 예, 다 기억하시네요. 감사해요. 행복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옷 입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빛을 발산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소와 갈렙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상황이 그런데 6가지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너무 벽을 만난 거야. 그러면 그 사실은 그들의 10명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맞고 틀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잘못된 전제를 증명해 보세요. 이런 싸움을 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싸움에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근데 전 그런 싸움을 제가 아는 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싸움을. 왜? 그 싸움은요, 그걸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겨도 진흙탕이고 저도 진흙탕이에요. 그거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걸 증명해 봤다. 그러면 뭘 증명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됐는가 증명했는데, 잘못된 걸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 속에서는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잘못입니다.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전 이런데 별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8절,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을 때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할 때 2명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근데 2사람만이 어떤 걸 가졌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고백하는 사람이 2명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12명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20세 이상 계수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2명. 20세 이상 계수받은 사람들 중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14장 2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할 때 온 회중이라고 하면서 그냥 전부 20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전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통곡했을까? 그 말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통곡할 필요가 없지. 에이, 저거는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지 내가 왔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지. 저거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가 가장 중요해. 그럼 이 사람은 통곡할까요? 통곡 안 할까요? 통곡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수많은 사람이 통곡할까요?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과 불신이 만나니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건 뭐다? 나다. 이게 내 속사람이고 내 믿음이고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걸 우리는 이상한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소설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작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전혀 하나님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근데 도대체 그들은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자기를 올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고욕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영광으로 인도함 받는 것처럼. 근데 그 속에 개개인의 신앙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또다시 코로나19가 오든 코로나29가 오든 그런 거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삶으로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이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탐꾼이 보고 온 그 사실 앞에 왜 그들은 그렇게 천밀처럼 녹아지고 있을까?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처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그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즉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따라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따랐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손을 보면서 움직이니까 자꾸 손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제 얼굴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뭔 행동이 막 일어나도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 오늘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보라고요? 예, 얼굴을 보셔야 돼요. 얼굴을 보아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굴 보는 것보다는요, 이게 재밌잖아. 지금 목사님 무슨 행동하는 거야? 막, 그쵸? 자꾸 손 보고 막 반응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상을 쫓아갔어요. 그 현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상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마치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재앙에서 재에 대해서 보호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럼 재앙을 통과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현상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요.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보기 원했을까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12명이 전부 똑같은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강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강한 거 맞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강한 거 약한 거 그런 게 초점이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됐지. 믿습니까?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은지 적은지. 이건 뭐예요?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봤더니 많아요 적어요? 많지. 예,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 땅이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예, 견고한 산성들을 그들은 봤어요. 여리고성, 그들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예,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음의 기주거, 그렇죠? 그들이 늘 국고성을 쌓던 사람들이 성을 딱 봤을 때 전문가가 성을 딱 본 거와 마찬가지죠. 전문가 시견으로 그 성을 봤더니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전문가 소견, 안됨, 결론. 백성들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인데 뭐의 전문가요? 땅의 것의 전문가예요. 육의 것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문가들이 본 것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야,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쳐. 그들이 행동한 거 있습니까? 행동한 거 있다. 도운 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 때로는 이 세상의 최고의 학자나 전문가의 말이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최고의 학자가 그랬다.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 음해 이렇게 꼬리 내리죠. 그렇죠?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거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들어야 돼. 가끔 우리가 그런 거에 속죠. 여러분,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 소견에 아이성은 누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아이가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게 아이성이었죠. 그게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이성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습니다. 그렇죠? 대패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도전합니까? 그렇죠? 상식으로, 인본주의로, 그들의 경험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경험도 아닙니다. 아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이번엔 이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뉴스도 아닙니다. 여론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 되면 그 부분도 다를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40년을 끝내놓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40년이 지나야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걸 원할까요? 40년 경험 안 하고도 지금도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길 원할까요? 꼭 40년 가봐야 아는 사람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녀오지 않고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명기 8장은 이제 40년을 마무리하는 장이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세대를 교체하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다뤘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나 그다음에 신하들이나 왕은 완악해졌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단순함으로 무장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 지난번에 나왔던 그 소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될 겁니다. 내가 하는 걸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다섯 번째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참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쵸? 비옥한 땅이죠. 비옥한 땅이요. 눈으로 볼 때 메마른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꿀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메마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메마르다라고 농사, 그건 못 쓸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물과 관계가 있겠죠.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땅을 예배할 때 헬몬이라는 상에서 이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데 이 북쪽에는요 얼마나 땅이 막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성교순례 이제 가기로 작정한 해가 내년입니다.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 한번 가을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셔서 이제 준비하세요. 그러면 같이 이제 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거랑 사진으로 아무리 검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죠. 저는 아버지 학교를 이론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난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더니 막상 현장에 딱 가니까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가기 전에는 80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첫 주 갔다 온 다음에 숙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20점짜리였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많이 회개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을 아버지 학교로 아버지 학교 다 보내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경주 지부 아버지 학교 지부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이 됐어요. 약간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약간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 책으로 보는 거, 남의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실제 한번 현장을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실 거죠? 예, 답이 크네요.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시면 무화과 좀 사드리겠습니다. 거의 과일들이 맛있더라고. 하여간 과일들은 이렇게 막 공급을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과일들이. 과일 막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꿀 하나 가져왔었는데 꿀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꿀이 어디 갔지? 하여간 꿀이요, 꿀맛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세워서 먼저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들이 말로만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70명이 나올 때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 근데 70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요, 어떤 부분은 굴곡되어졌을 거예요. 왜? 계속 이론에서 이론으로 오니까. 여러분, 이구동성할 때 얼마나 많이 전달되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들었던 땅이 이런 땅이란다. 그럼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눈이 희둥그레졌겠죠. 우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감격을 느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감격을 느끼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입니다. 근데 28절의 그러나는 아주 안 좋은 그러나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때는요, 그러나 빼고만 하세요. 우리가 가끔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요, 그러나 이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애석하게 그러나를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복은 아닙니다만, 물론 팩트가 거짓말은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심이 이미 실패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러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불신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말을 10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듣느냐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감동을 주면 지금은 많은 설교나 자료나 이런 걸 먼저 보지 않아요. 그냥 성경 자체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씨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주었을 때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 설교의 방향이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을 축으로 가지고 풀어내려고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보느냐는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노출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무엇을 많이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많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믿음에 노출되어져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다른 사람의 사상도 사고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보고한 것 자체도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그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그들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여. 그렇죠?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들은 그 내면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입술로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아론과 모세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누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던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그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거는 모르실 거야, 이거는 모르실 거야 하면서 그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예, 새도 알고 지도 알고. 우리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속에서 내가 혹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생각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품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생각과 동기,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36절 이어서 읽을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원망하게 한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있잖아, 있기는 뭐, 그렇죠? 원망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세요. 가끔 우리는 원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초점은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숨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은 몽땅 죽었다. 그러면 제가 참 나중에 요것만 가지고 본문으로 삼은다고는 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1살 차이. 더 끔찍한 제목은 이런 거예요. 뭐 1초 차이. 여러분 1초가 하루와 그 다음 날을 가를 수도 있죠. 이해가 되신 거죠? 예, 19살, 19살인데, 그러니까 19살 11년, 11개월, 29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더 따지면. 그러니까 요 하나의 차이가 뭘 갈라놨어요? 생과 사를 갈라놨죠. 예, 생과 사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계수한 사람들은 왜 다 죽어야 됐을까? 그들은요, 동조했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악평하고, 함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원망의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에 휩싸였을까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요. 이때 빠져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 핑계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20세 미만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앙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누구를 구원해 내길 원하십니까? 요나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19세 이하, 그러니까 20세 이하라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이렇게도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 풀어진 게 뭐냐 하면
꽃이 피었는가 꽃술이 피었는가 순이 났는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 그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거친 들에서 깃발을 세우고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거친들,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20세 미만과 20세 이상이 혼잡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할까요?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깃발을 들고는 승리자,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미성숙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줬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가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신부의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요. 기름을 막 부어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설레임, 먼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먼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꿈을 꾸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